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가족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자주자주 들었을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기보다는 성경 속에 들어가 입장을 바꿔놓고 당사자가 돼보라고 제가 자주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읽으면 성경 말씀이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어떤 느낌이었을까가 살아나고 때로는 막 마음이 두근두근할 정도로 생생하게 와닿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하고 찾아다닌 게 아니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제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가? 나 어디 있다, 너희들 글리 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구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부활절을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시대의 제자들,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 말씀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겠구나. 그거를 보게 되는 거죠.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문을 꽁꽁 잠갔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비하죠. 그리고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평강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은 아예 그 여세를 몰아서 남아있는 제자들까지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불안한 제자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어로 말하면 Peace be with you. 평화가 너희에게 함께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마음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하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합니다. 또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요. 사업장은 어떻게 운영하지? 그것 때문에 걱정도 되고요. 또 자녀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되나? 또 연로하신 부모님 어떻게 되나? 하여튼 하루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제 아들이 노총각 딱지를 떼고 장가를 간다고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기쁜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한 5분 정도밖에 안 가요. 이제 앞으로 이거 어떻게 집을 마련해 주나, 장가를 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무슨 돈으로 장가를 가나, 금리는 또 오른다는데. 그러니까
대학을 붙어도 기쁜 순간은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는 등록금 걱정하죠. 장가 간다고 그러니까 기쁜데 또 그 다음에는 장가 미천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해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아이 당신은 나보다 부자인데 뭐 걱정해. 부자들도 걱정 많아요. 잘생겼는데 뭐 걱정이야. 잘생긴 사람도 걱정이 많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제자들이 유대인을 무서워서 걱정할 때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부활주일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돈 때문에 걱정하고 또 몸이 아파서 걱정하고 어떻게 살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 것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살아있다. 나한테 맡기라. 내가 너희들을 편하게 쉬게 해주겠다. 이 부활절 주님이 오신 이유는 또 주님이 하신 명령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계신 주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제자들의 상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잘 갖춰지고 믿음도 있고 말 잘하는 사람도 쉽지 않은 것이 영혼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두려움도 많고 인격도 아직 덜 되었고 의심도 많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를 보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2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너희 부족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 보내는 대로 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 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목사님 괜히 그랬다가 주님께서 덜컥 나를 신학교 가거라 그러면 어떡하려고, 주님께서 나를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면 어떡하라고. 제가 그 말은 못하죠.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말은 못하죠. 갈만한 데로 가겠다고 얘기하죠. 저는 공군 현역 병사로 전역을 했어요. 근데 공군에 입대하면 모든 사람이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상에서 레이더 관제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날의 날씨를 보는 공군 기상청에서 근무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식당에서 취사병으로 내내 있다 오기도 하고요. 운전병으로 있다 오기도 하고요. 무전병으로 일하다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군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다 비행기 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두 다 목사를 만들고 선교사 만드는 거 아니라고요. 중요한 거는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이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는 최우선을 두고 시간과 몸을 들여서 헌신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부르심에는 애써 귀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사역팀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의 보내신 자리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전부 다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죽기도 하고
교회를 못 세우고,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섬기려고 해도 힘이 들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을 다 하셨겠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약해요. 순종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보내봐야 다 넘어지고 깨지고 이럴 것이 뻔하잖아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다 뿐이지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갖은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갈 수 있고, 거기서 이런저런 또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섬기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 받는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함께 사모하며 기도할 때 받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가 2년을 넘겨 3년차가 되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도 많이 풀어지고 기도 생활은 더더욱 약해졌어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아, 내 예배가 약해졌구나. 기도 생활이 약해졌구나.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지금 요걸 잡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끝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 가운데,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살았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길 바란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준다.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맡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이 각각의 재능과 은사를 주셨으니 이제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어디든지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다 생각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또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그래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죠. 부활주일, 우리가 그동안 부활주일 많이 맞이했는데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 걱정 근심이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주님, 연약한 제자들을 인정해 주시고 보내주시겠다는 주님, 그리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주님, 그 주님 의지하면서 이제 코로나도 어느덧 이제 방역 지침도 풀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살게 될 건데, 그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들은 말씀 짧게 말씀했지만 그 말씀 마음에 담고 그렇게 평안과 또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같이 하시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주님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한 번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걱정, 근심 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이제는 주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서든지 또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또 사망 권세를 깨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